서 있기만을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그런 제목이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나도 안다, 나도 믿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꿈을 꾸고도 그걸 단순히 꿈 얘기로 형들한테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어디서 체험합니까? 노예 때, 가장 힘들고 절망일 때.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겠죠. 모든 게 이제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 함께를 느꼈을 때 이제 체험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 모든 걸 형통함으로 인도를 딱 해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결국 살리는, 그렇죠. 요셉을 만나는 사람, 만나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살고, 또 내가 있는 현장, 나를 만나는 모든 애굽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형들을 살리는 그런 요셉의 삶.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그 예수 복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신앙생활 몇 년 했지, 그리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을 딱 해야 됩니다. 아, 나는 구원자구나, 구원받았구나.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런 확신의 체험. 이렇게 되면 그 이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삶이 응답이 있을 것이고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 이래야. 이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도 정말 확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선물, 그것을 가리켜 은혜로 받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님을 이제 조금 생각합니다. 그렇죠.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셨겠구나.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생각했죠. 그렇죠. 또 철이 없을 때는 부모가 나에게 못해준 거 생각하고 또 원망도 하고 그렇죠. 불평도 했었고. 근데 철 들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야,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정말 은혜구나, 은혜. 그게 이제 생각이 들 때는 부모가 옆에 안 계셔요. 그렇죠.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다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축복이라고 생각되는지 몰라요. 참 귀한 우리 성도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예. 여러분이 우리 전세강업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막 와서 드리는 그런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다시 내가 힘을 얻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디 갑니까? 죽음 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귀한테 딱 붙잡혀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를 섬기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든 생활을 할까요? 예. 저는 어젯밤에 TV를 잠깐 보는데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예. 아주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무슨 프로였냐면요. 그러니까 여자 승려들이 세워지는 절이에요. 어떤 사찰인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이죠, 대학. 여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승려가 이제 되는 거예요. 4년 공부를 딱 합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 팔팔한 젊은 그 청년이 어느 날 머리를 탁 빡빡 깎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부처가 되겠다고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아주머니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군대가 있대요. 군대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군에서 아들은 나오고 엄마는 이제 출가를 하는 그런 그랬다 그럽니다. 아들이 오는 날 자기는 이제 산으로 들어오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뭔가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나이든 분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열심히 해도 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결국 다 포기하고 가족도 다 이렇게 단절시키고 거기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참 얼마나 거기 공부를 확실하게 하냐면요. 하여튼 어느 날은 뭡니까 이게 전체 모여갖고 거기서 자기 죄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죄까지 고백하냐면 내가 말로 지었던 죄 그거 용서해달라. 행동으로 했던 죄 용서해달라. 잘못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죄가 있다면,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달라.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이렇게 비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저렇게 안타까웠으면, 평소에 인생에 답이 없었으면 저렇게 다 가족, 형제 다 이제 뒤로 하고 산속에 들어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또 근데 이제 어떤 프로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마약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마약. 직접 마약 외국에서 마약이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 저 콜롬비아까지 직접 경찰이 가서 거기로 확인하고, 어떻게 마약이 들어오는가, 얼마나 마약이 들어오는 양이 많은지요. 그거 마약하면 뭡니까, 인생 안 되잖아요. 또 아주 요즘은 강력한 마약이 있어가지고 한 번 딱 접했다 그러면 그대로 중독됩니다. 된다 그러죠. 이걸 어제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마음이 저렇게 힘드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육신의 쾌락 찾아서 마약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가, 한국에.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뭔가 마음속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독생자를 은혜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은혜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오셨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있는
죄, 사망이죠. 사망. 그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해방하였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입니다. 믿을 때만이 인생의 해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 은혜 받지 못했다, 구원 받지 못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정신 문제가 많고 육신에 고통이 있고 가정 문제, 후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다급한지 몰라요. 답답한지.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 인생 그 가정 단절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나.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죽는 줄 알고도, 멸망한 줄 알고도 마약에 손대지 않나. 그렇죠? 알 겁니다. 그 마약하면 잡히잖아요.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걸 도망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의 이 눈을 갖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몰라, 예수를 몰라, 그러면 저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약에 구원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않고 있다 그러면 어땠을까? 나도 똑같이 세상에서 그런 처참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뭔가 쫓다가 무너진 인생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받았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한테 붙잡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어.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 변화입니까, 이게.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근데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흑암에게 잡혀있던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옮겨졌어요. 이게 영적 변화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예수구나.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
얼마나 큰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축복이고. 이거 하나 못 찾으니까, 이거 하나 모르니까 뭡니까? 여러 인생이 이제 방황해야 되고, 이거 가서 섬기고 저거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 해답을 다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변화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렇죠. 얼마나 영적 변화입니까,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참,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냐면 영적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흑암을, 저주재앙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권세를 주었다. 영적 힘을. 환경을 보면서 뭐 힘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가정, 가문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영적 상태가 바꿔져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찾고 있어.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절망 속으로 빠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세력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세력을 결박시키는 그런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요. 영적 변화,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이 들어오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그렇다면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었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나의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세요 해서 막 악서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딱 보니까 구원받았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 감격이 있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딱 받는 그런 체험. 이것이 누려지는 체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확신이 확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감사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니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고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선물 받은 이 감격이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감사의 기도.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염려하지 마. 기도 간구 하나님 앞에 뭘로요? 감사로 하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못 주시겠어요? 감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할 때 구원에 대한 감격에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그때도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이 바울. 감옥입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기도하기는 쉬울 거예요. 물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찬송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그냥 내가 힘드네요, 감옥이네요, 빼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그 감옥에 딱 들어가 보니 감옥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죄수들이 있잖아요. 흉악범들이. 그 사람 놓고 바울은 기도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 이 주님을 몰라서 저 흉악범의 죄를 진 사람들이 많네요. 저들에게 은혜 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감격에서, 감옥 안에서 부르는 찬송의 소리,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근데 듣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다 풀어져 버려요. 묶였던 게. 이것 때문에 이제 간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 가정이 다 구원받고.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찬양을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오늘 또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일찍 오셔서 우리 권사님. 그 찬송 감격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서 내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아,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나의 찬송 받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다른데 기적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기적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범사의 구원에 대한 또 감사가 나올 겁니다. 범사를 보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뜻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졌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하셔. 참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선물을 누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예수 안 믿는다, 절망 속에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지금 있다. 자살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젊은 애들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죠. 앞날이 걱정 팍팍하니까. 지식도 안 되죠. 앞날 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또 노인들도 자살을 많이 한다 그래요. 몸은 여기저기 아프죠.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러니 또 자살. 이런 소망이 없는 곳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겠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 또 은혜 받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이었는가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